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너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침에 제가 이런 질문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여기 부모 되신 우리 성도님 또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청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들어줄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유언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청년들도 혹시 내가 그런 순간이 있었나 하면은 다음 세대에 내가 어떤 말을 그렇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유언이라는 것은 정말로 가장 응집된, 축약된 그런 한마디 두마디지만은 부모로서 자녀를 향하는 그 마음이 다 거기에 담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바울의 유언입니다. 사형수 바울의 유언. 영적인 아버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선생과 제자의 관계 이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영적인 아비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과 디모데 관계는 그냥 선생과 제자 관계 이상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들에게 사형수로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 하는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유언을 통해서요, 오늘 저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내 아들아 하면서 디모데가 그냥 제자일 뿐 아니라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면서 영적인 아비의 심령을 가지고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유언하는 그 유언의 내용이 세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강하라는 것입니다. 강하라. 어쨌든 세상에서 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잘 세워라. 충성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잘 세워라.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고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신자로 살면서 소명 이루어갈 때에 고난받고 고생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이것을 무수하지 마라. 겁내지 말라. 이 세 가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유언하고 있는데요, 이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보시면은 이 유언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인데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미 1장에서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너는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냥 2장의 유언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1장 말미에서 여러 경우를 많이 말하였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결론으로서 주시는 유언이 2장에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냥 유언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서, 이런 결론으로서 너가 강하라, 사람을 잘 세워라, 고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또 어떤 면에서 1장에 있는 이 주제를 사실은 이미 이 세 가지 유언을 이미 1장에서 다 다루고 들었습니다. 이 강하라 말은 1장 6절에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불태워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 주신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라. 왜냐, 디모데는 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소멸할 그런 형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하라. 또 사람을 잘 세우라 그런 말은 1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지난주일 설교인데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사람을 세워서 지키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2장 3절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나와 함께 고난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그냥 한 번 뭐 주제를 아주 무미건조하게 한 번만 딱 말하고 다시 말하지 않는 그 스타일이 아닙니다. 늘 말을 반복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또 되풀이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든가요? 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번거롭지 않다. 내가 수고롭지만은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쓴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유언이 갑자기 2장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그러므로 너는이라고 하면서 1장에서 이미 간접적으로 다른 형태로 말했던 유언의 말, 하나님께서 바울의 유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강하라, 사람을 세워라, 고상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 그 마지막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의 부류를 이야기하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가 있다. 반면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는 나를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던 오네시보로가 있다. 주께서 그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도 바울은 지금 두 부류의 사람 말하면서 그 결과로서 그러므로 너는이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주의를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말을 했지만 이제는 그러므로 너는이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정작, 이 바울의 관심은 디모데에게 지금 있습니다. 디모데 이혼의 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말을 한 것이지, 다른 사람 말을 언급한 것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이끌어갈 때 이런저런 경우를 많이 들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예를 들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너 혹은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부겔러와 허모게네 같은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복음 때문에 감옥 갇힌 이들을 부끄러워해서 찾아오지 못했던 그들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왜 오네시모를 그렇게 언급하는 것일까요? 부겔러와 허모게네를 언급하고 오네시모를 언급한 것은 이 모든 경우를 통해서 그러므로 너는 결론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들과 다르게, 그들과 차별나게, 그럼 너는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왜 아이들 친구 이야기하고 왜 다른 사람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 경우를 들어서 그러나 너는, 그러면 너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이 말씀을 잘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당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고 때로는 사랑의 마음에서 관심이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너는 혹은 나는 하면서 내 가족, 내가 정말 살펴야 할 사람, 내 영적인 아들에게 마음을 가지면서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너는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의 경우를 신뢰들면서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고 너는이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아들이요. 우리 다음 주 전도 주일인데 1년에 우리가 4번 합니다만 세 번째 주일이 전도 주일이 제일 크게 행사를 가지는데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지만 영진 아비가 적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영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진 아들을 출산한다, 영적인 자녀를 내가 출산한다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또 행사를 우리가 맡고 또 혹 그분들이 교회 혹시 나오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고 살피는 것, 돌보는 것, 그렇게 우리가 돌아오는 것, 여기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행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녀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어머니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가장 위대한 그런 직업은 주부지 않습니까? 어머니로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라 한다면 어머니의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가 출생하고 아이들이 그냥 뭐 잘 자랍니까? 그렇지 않죠. 내버리면 자라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과 인내와 기도와 그 가운데 아이들이 잘 자란다면 우리 역시 전도 행사를 가지면서 출생이든 양육이든 간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유언을 지금 남기는 바울의 심려 가지고 디모데 같은 영적인 아들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행사를 임해야만 정당할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출산한 어머니요 양육하는 어머니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서 많은
이웃들을 주의 자녀로 출산하게 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교회 할 일인데, 오늘 저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 말씀 보니까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라. 이 강하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들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강해. 어쨌든 너가 강해야 된다.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가끔 임종 예배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임종을 맡는 분들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또 목사 앞에서 이런저런 유언을 하는 것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유언을 들어보면은 가슴이 뭉클하고, 또 정말 정말 필요한 그런 유언을 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같아도, 여러분 같아도 그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 바울의 심리 그런데요, 첫 마디가 강하라는 것입니다. 강하라.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유언이 있다면은 이런 말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 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지금 강하라는 그를 권면하는 것일까? 왜 이 유언의 말을 제일 첫 번째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미 1장에서 말미에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복을 부끄러워하였더랬습니다. 이제 디모데에게는 그걸 넘어서는 강하지 않고는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수자가 복음의 배교자고 복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은 소수자입니다.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은 소수자입니다. 다수가 불신 사회인데 소수가 예수님 사람이라면, 다수 사회에서, 다수 사람들이 불신의 사회 속에서 신앙을 소수하는 것은 정말 결국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고대교를 생각하시고 초대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주위에는 많은 분들이 복을 모르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고 복을 잘 모르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가 제사 드리지 않고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항상 그 사회에서 소수자 입장에서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소수자 입장에 서서 약할 위기에 있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걸 권면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의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소수자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예수 믿는 신자가 정은 홍강에 살아가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아주십시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내일 모레 수능일이 있는데 고3 수험생들이 이 말씀 받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시험인데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습니다. 사회가 이웃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이죠. 정말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은혜 가운데서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수험생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 취업 앞두고 있는 여러 종류의 시험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십시오. 강할 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보면, 디모데는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청년입니다. 그러나 사역자입니다. 나이가 어린 자로서, 경험이 미비한 자로서, 사역자로서 얼마나 힘이 많이 들까요? 더구나 이 교회 안에는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사역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또 성격이 소심했습니다. 더구나 그의 몸이 좋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위가 늘 탈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몸에 탈이 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대로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만 먹으면 몸이 이상이 생겨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 짜증이 나고 우리 괴로운 것인데, 정신이 괴로운 것인데, 오늘 이 디모데가 저는 그런 위축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직분의 소명, 사역자라고 사명받았지만, 소명받았지만 이 소명 이루는 데에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를 불태워라. 이 불이 꺼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들도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의 소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직분 가운데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우리 주셨지만은, 여러 상황 때문에, 질병이든 내가 소수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박해 때문에, 여러 상황 때문에 혹시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의 소명을 위해 직분자가 먼저 강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직분자 강하지 않고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교사든 성가대원이든 어떤 청지든 간에 직분자가 제일 먼저 강하지 않고는 직분의 소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겁을 내고 장로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교인들 질책할 때 겁을 내면 어떻게 직분의 소명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권사가, 집사가, 교사들이, 성가대원들이 약함이 있으면 직분의 소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은혜를 봐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보니까 무엇으로 강하게 되는가 하는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하라는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문장 구조를 보시면 이번에 거쳐야 되는데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래 원문에는 강하라는 말로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리고 즉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하라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강하고 해놓고 여기서 마치 문장이 마치 끝마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뭔가 우리가 와닿는 그 강도가 좀 약할 뿐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렇게 우리 이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야 할 영역은 은혜입니다. 은혜로서 강해야 되는 것이고 강해야 할 영역은 은혜이지 다른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늘 강자가 되기 원하죠. 권력을 가지든지 지위에 오든지 지식을 많이 가져서 또 혹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의 강함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내가 너보다 강자다. 내가 항상 갑이 되기 원하지 을이 되기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속성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그 강한의 논리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다른 것으로 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영역에서 돈 영역, 물질 영역, 지식과 권력과 다른 것의 영역이 아니라 은혜 영역 속에서 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강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강하게 되겠는데 은혜 받지 않으면은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세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고 내 자신이 은혜가 충만한 자신이 되어야 하는 합니다. 은혜 받지 않고 은혜 충만하지 않고는 불행의 때에도 슬픔의 때에도 소수자의 자리에 섰을 때에도 질병이 왔을 때에도 반대자가 있을 때에도 그 약함을 이기고 디디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40편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이 시인은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주위의 진노가 파도처럼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영혼이 파도에 떠밀려가는 것처럼 그런 자신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죠. 여전히 주를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의지해서 그랬습니까? 낮에 베푸시는 주의 인자 의지했어. 주의 진노가 무섭지만 그러나 그래 불과 하나님께서 인자를 거두지 않으시면 사랑을 여전히 베푸시는 주의 사랑 의지해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고 기도하겠다. 내가 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겠는데 다른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어디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은 잘 한번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지 예수님 떠나서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쓰면서 예수님 바깥에서 예수님과 무관하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무관하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무관하게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은혜 충만하려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해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기원은 은혜의 소선은 은혜의 출처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장에도 이미 나왔는데요. 1장 9절과 10절 말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잘 요약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은혜가 세상에 나타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신 말미암아 은혜 나타났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본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지만은 가련하고 불쌍한 인류에게 주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지 예수님 바깥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은혜 영역 안에서 가게 되겠는데 그 은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내 삶 속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요즘 쓰는 말로 임재는 말인데 얼마나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주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주 예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어떻게 뭘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십니까? 성경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 성경 읽는 자에게
성경을 묵상하는 자에게, 설교를 듣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가운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까 우리 유하설에 쓰기 쓰는 말은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세례 시간에 우리 예수님 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영으로서 성령을 보내신 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씻음과 우리의 죄인됨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게 감사하게 하는 그 예식인데, 우리가 받은 세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속에서 임재하십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 임재하셔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무엇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으며 대면할 수 있으며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타나심은 말씀과 설교와 성찬과 세례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객관적인 은혜에 통들어가신, 설교를 잘 듣고 부지런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부르는 가운데 기도하고 열심히 세례와 성찬 참여해서 나의 세례를 돌려보고 성찬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은혜 허락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단코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잘 하잖아요. 더 이상 돈으로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금방 넘어집니다. 권좌에 오른 사람도 추풍낙엽처럼 넘어지지 않던가요? 시대 바뀌면, 정권 바뀌면 넘어지지 않던가요? 지혜가 없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질병이 오든 슬픔이 찾아오든 거무이 찾아오다 할지라도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강한 자녀로 키우셔야 되겠는데, 내 자신이 먼저 강한 자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강한 세대로,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우뚝 설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교회,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구역, 은혜가 충만한 가정, 은혜가 충만한 내 심령, 이걸 사모해야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처소에서 은혜가 충만해서 강한 신자,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언은 사람을 잘 세우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인데요, 또 너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 1장 13절 14절에 내가 너에게 부탁한 바른 말을, 아름다운 것을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을 통해서 지키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말씀인데, 핵심은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면한 그런 과제는, 자기는 사형수로서 감옥에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떠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잘 전수하고 교회가 이어지고 믿음이 계승되는가, 이게 그의 관건이었습니다. 아비의 심령 가지고 아들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바울 개인의 문제였습니까? 그 당시 교회의 문제뿐 아니라 바울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종교다원한 시대에, 좀 세속화 시대에, 저출산 시대에 점점 교회 수가 줄고 교인 수가 줄어가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 수가 줄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의 전수, 믿음의 전수, 믿음의 개성, 우리가 가진 기도, 열정의 개성, 어떻게 이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충성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교회가 해야 할 가운데 중요한 건 하나는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양성하고 주의 은총으로 사람을 양성하고 사람 보내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두 번째 이유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건물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물과 바꿀 수 없는 것, 시설과 바꿀 수 없는 것, 돈과 바꿀 수 없는 것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바로 서면은 많은 주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아무리 시설이 훌륭하고 건물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 실력이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달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번 가을 노예 때 저희 교회가 장로 10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원 청을 하였고 노예가 허락하였습니다. 아마 하나 때가 되어서 장로 선거할 텐데요. 어떤 장로님을 우리가 그렇게 뽑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로 어떤 장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에 종이 될지언정 사환이 될지언정 주의 집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은총 가운데 강함을 드러내면서 주님의 집에 충성스럽고 주께 충성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잘 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겠지요. 집사든 군사든 교사든 성가들이든 모든 청지기가 주님의 집에 충성된 자요, 또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개성과 사랑의 개성과 교회의 성계가 또 주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나고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먼저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걸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세울 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좋은 목사, 우리 교회가 충성된 목사와 다른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는 목사를 키우고 그런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군사를 세우고 그 훌륭한 지도를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선교주도 마찬가지죠. 선교주에서 건물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선교주에서 선교주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선교사에 와서 사람을 키웠습니다. 학교를 세웠고 신학기를 세우고 많은 그런 교육시설을 세워 사람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 일꾼이 되었고 거목들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의 유언을 잘 새겨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람을 강하게 키워드리는 것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키워라, 충성되고 실력 있는 사람을 그렇게 세워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직분자 세울 때에 충성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개성, 교회 성계가 이루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생을 마다하지 말라, 수고하는 것을 추자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편한 것에 젖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것, 좀 더 안락한 것, 우리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빠져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고상한 것을 이렇게 싫어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편안한 신앙생활만 한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그리 옳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신앙생활 하면서 편안한 것만 생각하지 마라, 고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의 이 음성이 디모데에 주신 그런 음성이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은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힌 정말 고생과 수고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고난 받자, 그래서 예수의 좋은 명사로 행하기 위해서는 고난 없이 되는 길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의 음성도 저는 들을 뿐 아니라 이제 곧 우리 경남 칠원에 손장호 목사님, 사랑 원자탄에 불리는 손장호 목사님 생가가 거기 있습니다만 생가 복원을 이제 계획하고 또 기타 기념관이라든지 시설을 지금 이제 건립 중에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참여할 예정입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손장호 목사님이 혹은 주이실 목사님께서 남이 고난을 받자 그분 역시 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성결을 위해서, 믿음의 성결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고생하고 수고했습니까? 그분들의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남이 고난을 받자 바울도 말하고 있고 손장호 목사님이, 주이실 목사님이, 아니 가까이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찍이 먼저 사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나 함께 고난받자. 어떻게 우리 교회가 35년 36년 동안에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어때 하나님의 교회가 석전동에서 주의 교회를 잘 세워주겠습니까?
고난받지 않고는, 고난의 길이 아니었고는 힘든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잘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상대를 말하는데, 한 경우는 병사, 군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기하는 운동선수입니다. 세 번째 농부입니다. 군인은 수고하지 않고는 군인을 할 수가 없지요. 집단하는 그 자체가 고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군에 보낼 때 부모가 마음이 그렇게 짠합니다. 집을 떠난 그 자체가 고생이기 때문에 짠한 마음을 갖고 있지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물며 군인으로서 3년, 2년 동안에 군복무할 동안에 얼마나 고생이 있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면 이제 군인으로서 수고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가는 것인데, 특히 예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기 위해서, 충성되고 신령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받은 것을, 고생한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생하지 않고 사람 세울 수 없고 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되라, 강하라, 사람을 세우라, 이 소명은 수고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좋은 군인이 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군인이 되어서 군 통수권자에게, 우리를 모집한 자에게 충성하기 위해서는 고생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집 생각, 이 생각, 저 생각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은, 운동선수는 법대로 경기해야만 나중에 승리의 관을 받을 것인데, 법대로 경기하는 것은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칙하면 쉽지만은, 수월하지만은 법대로 하려면은 연습 제대로 해야 되고 훈련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힘듭니다. 그와 똑같이 성도가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의 법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수고가 따릅니다. 농부가 수확을 받기 위해,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참음으로 그렇게 심고 또 기다리고 참음이 그렇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농부처럼 수고 없이는 우리의 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발을 통해 세 가지 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농부처럼, 운동선수처럼, 군인처럼 수고를 통해서, 수고함으로써 우리 모든 소명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함이 고난받자, 나함이 고난받으라, 그렇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손양 목사님이, 주일 목사님이, 우리 미디어 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유언을 살펴보는데요, 이 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런 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이웃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충성되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권면하십니다. 아무튼 이 권면을 잘 받아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고, 충성되고 신령한 자가 먼저 되고,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잘 읽어가는 저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